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반갑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재무이사로 섬기고 있고 달라스에 있는 하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재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정신찬 목사님 그리고 한명자 사모님께서 모경하고 계시는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많이 인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에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포트워스로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 학생 기숙사를 살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정신찬 목사님께서 저희 앞집의 이웃이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여기 오늘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없고 유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딸이 4살 때 밖에 나가서 한참을 놀다가 저녁을 먹고 들어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한명자 사모님께서 저희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을 거둬주셨어요. 제 2 자녀가 있습니다. 이 2 자녀가 한명자 사모님께서 주시는 저녁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건강한데 이 건강의 8알은 한명자 사모님께서 섬겨주신 거로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가장 제가 어렵고 그리고 힘들 때에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이 바로 정신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이 정신찬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이 교회 온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이고 또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신찬 목사님 계실 때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제가 목사님 뒷담화 할 얘기는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저희가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음을 저희가 출애굽기 6장 3절을 말씀을 참조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선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도저히 용서받고 고침받지 못할 제 죄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제가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열매 거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에 모두가 깨닫고 깊이 은혜 받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순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요, 2마리가 있습니다. 흰색 강아지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는데 어떤 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이 검은색의 강아지가 사실 저희 집에 왔는데 이 검은색 강아지는 저희 집 동네를 몇 달 동안 배회하던 유기견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 검은 강아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저희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2 개들에게 저희는요, 흰 개는 코코 그리고 검은 개는
초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초코는 색깔이 털 색깔이 초코색이라서 지어 주었습니다. 이 코코와 초코는요,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면요, 저희 아내가 이 개들이 혹시라도 소변을 오랫동안 참지 못해서 힘들어할까봐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강아지들의 소변을 혹시 좀 봐주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부탁하였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좀 귀가가 만약에 늦어지면 집에 있는 개들이 심심해할까봐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개의 주인인 건지 저희 집의 이 개들이 저희들의 주인인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제법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강아지들을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요, 아무도 반기러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들도 저를 반기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강아지가 저보다 더 기쁨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그런 제게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섭섭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어디에 그런 힌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요, 아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동물, 짐승, 식물들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수많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에게 무엇 하느냐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치 저희 가족이 이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0절. 네, 아멘. 아담은 동식물을 다스렸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요, 권력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자는요, 이름을 받는 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어떻게 보통 하죠? 부모님께서 아니면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나요? 지어줍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계시면서 자식이, 손자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런 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밖에 종교, 거기서 말하는 신들이 많죠, 여러분. 그 신들, 여러 신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밀곰 신도 있고, 다곤 신도 있고, 아스다로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신도 있고요. 에베소에 보면 큰 신전이 있죠. 아르테미 신전. 거기에서 그 여신, 아데미 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무슬림들이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똑똑하십니다. 알라신이라고 하죠. 신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방금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고유명사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신이 그 위에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요. 아니면 그 신을 인간이 명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어떤 특정 고유 명사 형태의 이름이 있는 신들, 그것이 무엇가 됐든지 간에 그 신은 그 이름을 지어준 상위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제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름이 있는 신들은 사실 모두 무엇이다? 진짜 신이다? 예, 이름이 사실 있으면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나요? 본문을 하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죠. 여기 보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헤, 아쉘, 아헤 이런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좀 번역하면 I am that I am.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I am I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국말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내 이름 나는 나야. 내가 낸데 이런 느낌이죠. 예.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야, 너 뭐야? 그러면 내가 나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I am I. 그게 내 이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요? 결국 그분이 유일한 창조자이자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 통해 간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은요, 동물과 짐승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을 다 지어줄 때 그 동물들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줬나요? 야, 곰아, 너희는 이제부터 곰이야. 독수리, 너는 독수리야. 히브리어로 말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아담이다. 우리 와이프는 하와고 자기 이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치를 받는 모든 동식물들은요, 아담보다 위치상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강아지랑 같이 잠도 잡니다. 강아지랑 같이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이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 반려동물 없으면은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강아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이 인격적으로 그 강아지를 동등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인간이요, 다른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1970년대 영화를 만약에 보게 되면 왜 그 버스에 보면 그 내리는 뒷문에 어떤 그 직원 여자분이 있어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때 이렇게 영화를 같은 걸 보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서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어느 한 여자가 그 버스 안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구역에서 내려야 돼요. 그럴 때 내리기 전에 그 여자가 그 남자 고등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이름은 이미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휴대폰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을 딸 수도 없고 그러면 나는 홍길동이요 라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죠. 그런 거 한 번씩들 해 보셨죠? 네. 저희 집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강아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제가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저희 딸, 저희 아들이 사랑하고 제 아내가 사랑하지만
이 저희 가족들이 저희 강아지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를 시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한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요. 길을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에 어떤 엄마와 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엄마와 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딸을 보니까 한두 살 된 아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유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또 한번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안아도 봐주고 그리고 뭐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사탕을 주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길에서 할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조그만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그 지나가는 꼬마에게 아이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근데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얘기하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손주가 태어났어요. 자기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요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손주에게 뭘 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르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지라고 해봐 그러면서 그 말도 듣도 못하는 애에게 자꾸 하지를 시킵니다. 이건 제가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미라고 그러면서 두 분이서 싸우시면서 하지가 먼저라고 그러고 하미가 먼저라고. 왜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손자가 정말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라고 어느 날 손주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온몸을 떨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자신의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를 손주처럼 낮춰서 손주를 대하고 싶은 거죠. 그 손주가 어느 날 커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예를 들면 부릅니다. 홍길동. 그러면 할아버지가 혼냅니까? 어디 홍길동이라고 부르니? 홍자, 길자, 동자라고 해야지. 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 할아버지 아마 천국과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니 저 이 얘기를 남 얘기처럼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언제든지 할아버지를 불러낼 수, 손주가 나를 할아버지를 불러낼 수 있기를 할아버지가 원하세요. 왜? 왜요? 그 손주가 내 생명처럼 할아버지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남에게 알리는 것,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을 남에게 알리는 것, 이것은 자신을 부를 수 있는 리모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알리는 것은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이름을 알릴 수도 있지만 이름을 알리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춰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아니면은 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에겐 내가 누굽니다 이름 소개하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을 가득 담고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정말로 또박또박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강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만나면 한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한번 식당에서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여러분 소개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재강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 이름 아셨으니 여러분이 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름에 제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의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에게는 이 본문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자기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의 그 뜻,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계획, 신실한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 모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직접 모세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에 관련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로또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밖에 있는 그 로또를 맞은 사람도 로또 맞은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우리 중에 로또를 맞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분이 바로 로또 맞은 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이 있고 이런 거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인간이 사실은 로또 맞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하나님 일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욕망으로 이렇게 뭔가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다가 고난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케어하지 않아요.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모세는 그 약속을 수행하는 그런 일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책임이 더 사실 막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며칠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뭔가 삶이 바래졌나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아멘. 모세는 하나님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좋아지기는커녕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환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절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웬걸 더 힘들어지는 거라. 이때 모세가 아마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뭘 본 거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거 다 가짜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이거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모세에게 다가가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만약에 근거로 해서 인격적인 관계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면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인격을 가진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름이 의미하고 이름을 알려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가 가장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그 당시에 많았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했을 겁니다. 그 부를 일이 많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친히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의 자세한 의미를 친히 알려준 것, 이것이 여러분 좀 의미가 이제 다가오시나요? 다가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22절. 그의 이름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이름을 알려주나요?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 태어나셨나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가고 싶으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한테 부를 일 있고 찾을 일 많지, 내 이름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것,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훨씬 몇백 년 전에 그 분의 이름을 우리 인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나 뭐 우리 아버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주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 동일하겠지만
이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오시려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귀하면, 사랑스러우면, 쓰다듬어주고 싶으시면, 안아주고 싶으시면 그분의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오시기 전에. 끝으로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이 저희에게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를 수 있게 자기를 낮추신 것과 더불어서 이분이 어떻게 하죠? 저희와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함께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거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거하실 수도 있게끔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보다 더한 사랑을 사실 지금 우리에게 증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름까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드리죠. 그와 더해서 우리와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허락되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가 다른 기도도 좋지만 그냥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이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잠깐 우리 조용하게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제가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시간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